자, 아름다운 찬양과 함께하는 이 예배 시간,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준비된 모든 축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밀림에서 두 소년이 이제 야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밀림의 매력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야영을 하는 중에 이 밀림의 아름다움에 흠뻑 젖은 두 소년이 이제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이 굶주린 호랑이를 만나게 돼요. 굶주린 호랑이를 만나게. 이 먹이를 노리고 이 접근하는 이 호랑이 앞에서 그 한 소년이 이 운동화 끈을 이제 고쳐 매기 시작합니다. 이 운동화 끈을 고쳐 매고 있는 그 친구를 지켜보던 한 친구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야, 네가 운동화 끈을 고쳐 맨다고 해서 우리가 호랑이보다 빨리 달릴 수 있겠느냐? 그러자 끈을 다맨 소년이 이제 이렇게 대답해요. 호랑이보다 빨리 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난 너보다 빨리 뛸 수만 있으면 돼. 다른 친구가 호랑이한테 먹히는 동안에 자기는 도망칠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이죠. 이것은 오늘날 이 현대 세계의 이 경쟁 어떤 그 구도를 풍자화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생존을 위한 치열하고 아주 치사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그냥 물건만 만들어서 팔면 됐지만 요즘은 만들어서 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애프터 서비스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 물건은 풀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분야가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 현실은 오늘날 우리들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일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성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러한 주제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은 삶의 목표. 첫째, 우리가 성공하려면 목표가 있어야 된다. 목표. 그 비엔나 대학의 심리학 연구소가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 200명을 조사했어요. 뭔가 나름대로 이름이 날 만큼 이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한 사람 200명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보고되어졌냐면 이들이 성공한 이유는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표를 향해 매일매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목표가 있고 없고는 우리 인생의 질이 엄청나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표가 있는 삶을 살았나요? 사도 바울은 목표를 가지고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한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는 다름 아닌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 전파.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에게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사람이었어요. 달려갈 길이 있는 사람이었단 말씀이죠. 그에게 삶의 목표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뭐였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 하나님은 평가했고, 이러한 사명을 부여받은 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생을 다 바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일생을 그는 이방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사용했어요. 그것이 비록 어려운 일일지라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쉬운 일이었어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어려운 일이었을지라도 그는 그 목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가치가 있는 목표였기 때문에 그는 그 목표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전 인생을 바치어 헌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보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몇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교독하게 되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의 목표는 이것이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헌신한다. 이런 식으로 브리핑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뚜렷한 목표, 그것을 위하여 꾸준히 힘있게 달려왔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아요. 지금 바울이 설정한 자기 인생 목표가 자기의 목표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목표일까? 바울이 자기 인생 목표로 정한 것은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사명,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바울 인생의 목표였단 말이죠.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지 아니하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사람의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와 동일한 목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죽도록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뭔가 사명이 부여된, 그래야 그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설정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 여기 그냥 말씀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고 그러한 말씀이죠. 그렇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죠?
성령을 통하여 귀띔은 받았어요. 그렇죠? 네가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무엇도 아끼지 않겠다. 생명도 아끼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가 설정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주저함 없이 가는 것, 이것이 바울의 생애였고 하나님께 구별된 택한 백성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 공릉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 목표였으면 참 좋겠어요. 얼마나 거룩해요. 얼마나 굉장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식으로 산다고 하게 될 때 이 바울의 모본을 쫓아서 생애한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가 얼마나 뜨겁고 혁신적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이 담임 목사가 꾸는 꿈이 아닌 그냥 이 공릉동 교회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이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목표가 있습니까? 혹시 아무 목표도 없이 인생을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인생이란 그냥 먹고 살기 바빠하면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은 그러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목숨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낭비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예? 정말 헛되게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어떤 목표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있어요.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성도들로 생애할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뚜렷한 목표 의식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공부하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목표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많은 어른들은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버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 왜 밥을 먹고 사는지, 왜 교회 생활을 하는지 목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무슨 목표를 가지고 오셨나요? 무슨 목표를 가지고 이 설교 예배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나요? 그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목표를 이루고 돌아가야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 목표가 만족스럽게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다음 안식일을 기약할 수 있고 기쁜 마음으로 다음 안식일 달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매 안식일마다 그냥저냥 지나갔다고 하게 되면 이 안식일날 내가 교회 가서 뭐 하는 거야? 앉아 있는다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러면서 인생이 무료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인생을 왜 살아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뭔가 목표가 있고 목표를 이루는 인생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도둑도 목표가 있는 거예요. 남의 집 담을 넘어갈 때 반드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도둑의 목표가 아닌 예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목표가 있어요, 없어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 목표가 뭐예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망 가운데 있는 양들에게 생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도 동일한 말씀인데 중간 부분을 보게 되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표가 분명했어요. 그렇죠? 분명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요 사람의 대속물로 죽기 위함이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오셨고 그 목표를 분명히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또 다른 목표 여러분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루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할까?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할까? 자,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여러분이었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할까? 예수님이라고 답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정한다고 하게 되면 기가 막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멋진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목표를 우리 공동동교회는 새롭게 이안식일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예수님 안에서 찾게 되기를 바라요. 여하튼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이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돈이 목표이든 건강이 목표이든 등등등등 자관 어떠한 목표일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구함이 구해야 할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한다고 하면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걷기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충실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잖아. 만약에 유치원 선생들이 맨날 인상 붉히고 아이들에게 빽빽빽 잔소리나 하고 그러면 이인경 선생님이 오늘 같은 간증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런 간증 나올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목표가 불분명할 때 우리의 인생 또한 불분명해져요. 목표가 분명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분명해집니다.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불암산에 올라가는 길 아무리 잘 닦아 놓을지라도 우리가 그 정상에 올라가겠다라는 의지와 노력 없이 내가 저절로 정상에 다다를 수 없단 말이에요. 인생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길을 탄탄대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을 이끄시고자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첫발을 떼지 아니하고 노력하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업을 성취하도록 길을 여시고 성공의 보증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택함을 입은 사람은 약속하신 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그랬거든요. 예?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노력해야 한단 말이죠. 그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담겨진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공수표 날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믿음도 드러내지 아니하고 또한 그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도 하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문자에 불과한 약속에 불과하단 말이죠. 성경 가운데 아주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다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모든 것 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분명히 건강을 뜻하고 원하고 계시고 여하튼 모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충족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부단한 노력으로 자기들이 해야 할 몫을 할 때에만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시다. 게으름 가운데 아무것도 시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적도 행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무언가 시도할 때,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전도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해야 돼. 손발을 사용하기 어려우시면 입이라도 늘려야 돼. 그렇죠? 자,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재림교회의 목표는 무엇일까? 재림교회의 목표.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게 재림교회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재림교회의 목표이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여기에 맞물려서 그럼 공릉동 교회의 목표는 무엇일까? 공릉동 교회의 목표는 늦은 비 300. 늦은 비 300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예? 300명 이렇게 교회 출석, 교회 성도 300명 채우자, 이게 늦은 비 300인가요? 그것은 그건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고 하게 되면 늦은 비 성령을 받기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래서 늦은 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자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우리가 아직 300명이 이르지 못했으니까는 그렇게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일단은 300명 정도 채워보자. 이것이 늦은 비 300이에요. 최소한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단순히 300명 채우자, 300명 채우자,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엔 밑거름이 없는 거야. 동기도 없는 것이고, 그건 결과만 그냥 감나무 밑에서 그냥 입 벌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늦은 비 성령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고, 늦은 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고, 이 변화된 나의 품성이 다른 영혼들을 이끄는 동력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몰려오는 성도들로 인하여 아주 후끈후끈한 성도 300명으로 정말 이 지역 선교를 위하여 하나 되자. 이러한 어떤 그 철학이 담겨져 있는 것이 공릉비전 늦은 비 300입니다. 그 목표를 우리가 설정하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장로님들만 노력하면 될까요? 집사님들만 노력하면 될까요?
아니잖아.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가 결합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의 눈앞에 있는 목표는 뭘까? 예?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목표는 뭘까? 예? 뭐예요? 예? 눈앞에 있는 목표는 뭘까? 현수막 좀 봐, 현수막 좀 보고 대답 좀 해. 하기 싫으니까 대답 안 하는 거죠. 예? 자, 어제 저녁에 강조한 말씀대로 일단 이 전도회의 성패를 우리가 어떻게 규정 지으냐면 구도자 몇 명 이거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진심을 다하여 누구에겐가 우리 한번 예수님 믿어볼래? 아니면 우리 한번 이번 일주일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특별한 집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한번 함께 가볼래? 요렇게 말하면 돼. 요렇게 말한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게 되면 이번 전도회는 성공적인 전도회. 구도자 한 명이 없어도, 구도자 한 명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만,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야? 김은정 씨 어렵다고 지금 대답한 거예요? 진짜. 오늘 집사님은 점심 먹지 마. 왜 교회 한번 따님들한테 교회 한번 가볼래? 이렇게 말하는 게 뭐가 어려워? 그래서 이번 전도회를 우리가 그다음에 같이 올 어떤 그 VIP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가면 우리 목사가 반드시 나에게 인상 쓸 거다. 그러니 내가 안 가겠다. 나도 안 가겠다. 그러면 안 돼. 그렇죠? 인상 진짜 내가 표정 관리 무진장 잘할 거니까.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와서 분명히 배워야 할 말씀이세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큰 도움이 될 만한 아주 큰 어떤 강사를 우리가 모시는 것이거든요. 이분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기가 막힌 메시지를 감동적으로 증거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추위 무릅쓰고 거리지 않 무릅쓰고 열정을 다하여 참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약속드리는데 표정 관리 극진하게 할 겁니다. 극진하게. 그 다음에 목표가 설정되어졌으면 목표를 이루어야 돼요.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5절 우리가 일시라도 한순간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순간도 나태하지 않았다. 정말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그는 한순간도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방심하지 않았고 타협하거나 굴욕적으로 이렇게 순복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서 11장 23절 아주 유명한 그의 어떤 그 고백을 들어본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등등등등 쫙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8절 다 같이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모든 어떤 그 핍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곤고라든지 어려움에 위험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오직 뭐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해야 할 어떤 그 영혼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설정한 목표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그는 이렇게 노력했다 이거죠.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수모와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당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다 참으신 것이거든요. 다 견디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이룸에 있어서는 용기도 담대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일시라도 방심하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애쓰는 이러한 삶이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뚜렷한 목표로 세우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목표가 불분명하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열정도 없고 그냥 대충 사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목표를 세우는 것에 그치는 공동동교회 성도가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무한한 기쁨, 정말 그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지 마세요. 이 예수님의 이 목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어떠한 핑계도 대지 마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냥 날씨가 추우니까 이번 안식일 날 나 쉴래요. 기침이 좀 나오니까 난 그냥 교회 안 갈래요. 이러지 말고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목표를 이룬 사람이다, 안주할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 아직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달려가는,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달려가다가 넘어진다고 다시 일어나서 또 달려가는 그러한 열정, 그러한 성실, 그러한 충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이 세상의 대접은 상당히 곤란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의 환난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녀야 할 마음은 담대함이에요. 세상에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어떤 그 목표를 이루는데 여러 가지 어떤 그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버린 그 승리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가야 할 그 모든 것,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모든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겨 놓으신 그 이김에 그냥 숟가락 하나 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동참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불굴의 의지, 믿음,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번 전대회를 통하여 그러한 삶의 목표를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여러분들의 강력한 의지를 증명해 보이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1월 25일 안식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헌금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렸은즉 아버지 귀히 여기시고 거룩하게 사용하심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을 축복하시되 영원히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고정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